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면 늘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래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심하게 충돌하지 않고 좀 더 수월하게 내 것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나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성경과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또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성경을 읽는 나와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맞물려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치 어떤 물건의 설명서처럼 그대로 매뉴얼하여서 적용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마음으로 느끼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온전히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해석해내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들의 특징은 바로 이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 상고하다 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 서로 견주어 고찰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잘 나에게 와닿았고 또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든지 또한 이러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궁금해하는 모습들을 집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어찌 보면은 굳어있는 그런 문자 그 자체에 불과할 수도 있었을 말씀을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었지요.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큰 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고 마치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가 지키는 것처럼 살아왔었던 그런 삶이 완고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랑으로 여겨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심지어 소동까지 일으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바는 오로지 그들의 신념이었었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생생한 성령의 음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설명서에 있는 하나의 매뉴얼처럼 그저 딱딱하고 엄중한 율법으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의미들을 되새겨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 예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들여다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강구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치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돌덩이와도 같이 성경을 그저 책장에 꽂아만 두지 마시고 오늘 한번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도리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견고한 신념으로 마치 철옹성처럼 자기의 생각만 가득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상고하고 서로 나누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